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인물이 못 되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희 작은 누님께서 우리 막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끄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힘겨움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의 장면을 담아놓은 찬송가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제가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요. 처음부터 음치로 찬양을 했다가 여러분들께서 시작부터 시험에 드실까봐 그냥 낭송을 했습니다. 야곱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과정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가 야곱의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비참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품을 강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저 막막하기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몸 하나조차 편안히 누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야곱은 기쁨과 감사로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의 기도를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언약에 감동을 해서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이곳은 베델이,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언약에 야곱은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인생의 고달픔의 시작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삼촌을 만나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당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던 삶에서 이제 삼촌을 피해서 야밤 도주를, 그러나 삼촌과 그의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고 고향을 향해 떠나지만 곧 이은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징벌하러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두려움과 고민에 야복강 나루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밤새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귀향길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 에서와의 문제 역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해결이 되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가 이룬 재산을 토대로 숫곳이라는 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이에요. 세겜 생활에서는 땅도 샀고 목초지도 넉넉해서 살기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은 평안하지도 안정적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앞에 놓여 또다시 도망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4장에 일어난 다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추장과 휘이 족속에게 저지른 만행은 금방 주변에 소문이 날 것이고 세겜 지역과 주변 부족들이 연합해서 복수하러 올 것이라는 당연한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을 이끌고 자기와 가족들을 공격하러 올 것이라는 생각에 야곱은 다시 한번 절망하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 형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의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나 외롭고 힘들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약속에 감동하여서 서원을 했던 곳입니다. 아마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에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떠오르면서 야곱은 전율을 느끼며 눈물부터 쏟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해라, 제단을 쌓아라 이 4개의 동사를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야곱이 제단을 쌓지 못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보복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불안에 떠는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여겨진 경우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헤어나지 못할 구렁텅이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어떠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다면, 낙심할 수밖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굴복하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 혼자 스스로 알아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어떻게든지 일어나 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당겨주시고 내 다리에 일어날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본 내용입니다. 여종을 겁탈하고 누명을 씌운 양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 양반은 여인에게 호통을 쳐보지만 그 여인이 곧 중전마마임을 알고 여종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사과를 합니다. 그때 여종이 중전마마에게 애원을 합니다.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만하시옵소서. 중전마마가 떠나시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고초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중전마마가 한 대사가 감동입니다. 내가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 말은 오늘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냥 한번 관여하고 지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도 계속하여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곳, 믿음의 성지와도 같았던 곳,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은 믿음을 되찾으라는 것이고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계신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우리는 속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 왔으니까 여기 서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이곳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나아갈 바가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지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일어서서 자기 식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야곱이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겜 땅에 거주한 지 10여 년쯤 되었으니 가나안 문화에 많이 동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이방 신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평탄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잡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번째,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목욕과 세탁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과정에서 시체를 접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식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가족에게 옷을 갈아입도록 명령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기에 왜 바꿔 입으라고 했을까요? 옷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의복은 문화를 나타냅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가나안 문화를 씻어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나안의 복장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사고방식, 가나안의 생활방식, 가나안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이방 신상을 모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소망을 품은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예배의 자리에 도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그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세겜 땅을 떠났으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오히려 야곱과 하나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피난의 길, 그의 탈출길이 성공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의 특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고요. 친척의 원수는 무엇보다 첫 번째로 갚아야 한다는 그들의 문화를 감안할 때 이 일은 결코 작은 은혜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 이상의 큰 은혜였습니다. 6절 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30년의 삶은 먹고 사느라 힘께 겨워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건사하느라 또 자식 키우느라고 바빠서 서원은 아마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삶에 지쳐서 삶에 쫓겨가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은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지키라고 부르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준이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준이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우리의 제단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은 자리, 두 손을 들은 자리,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그 자리가 곧 제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고달퍼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누군가의 받은 상처로 인해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유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델에까지는 이르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맞는 엘베델은 더 이상 세상에 패배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동경하거나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걱정하고 살았다면 현재에는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개독교라고 말하기까지 서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일부 언론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의 나쁜 면만을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세상에 전파한 영향력도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나쁜 것만 보여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만의 우상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재물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혹은 나의 게으름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없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어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길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찾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매일매일의 삶은 살게 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주장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의식이란 과거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지만 신앙이란 완성된 미래에서 충만함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성된 미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손으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르면 컵 안의 공기는 스스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세상 풍습은 저절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남은 기간을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엘베데를 체험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순간 세상의 모든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다 내려놓고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의 모양은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거룩을 향해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길을 걷는 실리콘밸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날 떠나 돌아
같이 찬양 드릴까요?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는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곤고한 날에 베델에서 만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당신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쫓김 가운데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잃었다면 다시금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분들이 마음과 중심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사모하는 심령들,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모자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영이에게 좋은 학교를 주시고 또 엄마하고 함께 가서 어떤 학교인지를 확인하고 복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가정과 그 아이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살아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